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미 폐기가 된 법이나 조항을 들이대면서 그 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 중이던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헌법이 수정되기 전까지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북부연합의 승리로 끝난 뒤에 1865년 12월 6일 드디어 노예제 폐지가 미국 헌법에 공식적으로 반영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수정 헌법 제13조입니다. 헌법에서 이제 노예제 폐지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어떤 주에서도 더 이상 노예 제도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노예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노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옛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인종주의자나 정신병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초등교사 예시를 들어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듯이 믿음의 시대가 온 뒤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유업을 이을 아들이 장성하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기한 동안 종의 시기를 거쳐야 하고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예시는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율법의 시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막을 내렸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서 때가 차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기가 역사 속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율법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국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모든 시기에서는 아직 때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중보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선지자 시대, 바벨론 포로기와 귀환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의 중보자들은 그들 역시 율법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속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승천 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서부터 예언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였고 율법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흘러간 시간을 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AD 50년경은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매우 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정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꽤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자들을 해방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율법의 시대로, 종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9절에서 바울은 마치 질문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할례뿐 아니라 모세 율법에서 명시한 여러 절기 법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모두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복음이 오기 전 율법의 시대, 이미 지나간 시대의 규칙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울 시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율법의 굴레에 들어가 하나님을 환한 재판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를 발견하기 전 구원의 확신에 대해 늘 불안해하며 율법과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수도원 생활을 계속할수록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동료 수도사들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던 한 수도사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난 것이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써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어 우리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대체한다면 이미 율법주의의 누룩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주의의 유혹이 가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새 시대, 성령의 새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새 시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나만의 율법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은 없는지, 모임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정신을 기억하며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증언하는 그런 복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미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러 율법주의들 주님 복음의 빛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저희들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힘으로 늘 불가능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또 모임과 여러 교제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 제목 들고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